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꼭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귀한 문제를 이번 한 주 동안 꼭 알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분들이 금요일까지 꼭 참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어제 봤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인 줄 알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목표로 하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목숨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돈이 생명보다 더 소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영혼이다. 방금 우리가 20절, 21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생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는 그 한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돈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그게 생명이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그게 영혼이다. 그런데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게 그 영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영혼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영혼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리고 여러분 얼굴이 지금 다 표정이 좋거든요. 얼굴. 순수한 한글입니다. 얼자가요, 영혼이란 뜻입니다. 얼. 조상의 얼을 받들어. 영혼이란 말입니다. 조상의 혼, 영혼. 그리고 굴이요, 그릇이란 말입니다. 얼굴은 영혼을 담아둔 그릇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을 보면 그분의 영혼이 얼마나 밝은지 어두운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영혼이 담겨있는 그릇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도 살아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당 건물을 지어놓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교회당을 보존,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관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관리하는 분이 있어요. 매니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이렇게 깨끗한 겁니다. 방송도 되고 방송 담당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일 해는 동쪽에서 뜰까요? 서쪽에서 뜰까요? 동쪽에서 뜨겠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는요 다스리는 곳이에요. 다스리는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니까요. 백악관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하늘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그 보좌를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권한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냥 저절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누가 통치하기 때문에 법칙이 있는 겁니다.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법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우주가 법칙대로 돌아갑니다. 지구의 모든 환경이요 법칙대로 돌아가요. 모든 동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본성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프로그램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남자 아니면 여자 둘 뿐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에게 모성애를 줬어요. 동물들에게도. 이게 법칙입니다. 저는 학생 때 먹이사슬을 배웠습니다. 어린 마음에 시간이 가면 호랑이나 사자나 힘센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을 다 잡아먹고 그 먹이사슬이 흐트러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먹이사슬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유지됩니다. 초식동물이 아직도 훨씬 많고요. 육식동물이 적습니다.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 먹이사슬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는 게 저는 신기했습니다. 자, 인간이 키우는 동물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동물이 훨씬 많아요. 인간은 키울 수 있는 동물이 몇 가지 안 됩니다. 근데 모든 야생 동물을 키우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들은 것처럼 그렇게 말도 듣지 않는 들소를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멧돼지를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욥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는 분이 누군지 너는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강가에 가면 철새들이 날아듭니다. 수천 마리가 아니에요. 수십만 마리, 심지어는 수백만 마리가 날아옵니다. 근데 뭔가를 먹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제 눈에는 먹을 것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들을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돼서 인간이 착각한 겁니다.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래서 그들이 캐나다에서는요 농사를 짓는데 가끔 늑대들이 농부들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늑대를 다 그 지역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일부러 잡아버린 거죠. 누구를 위해서? 농부를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늑대가 사라지니까 초식동물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초식동물이 고기를 먹습니까? 곡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 곡식의 피해가 많아졌습니다. 농부들이 정부에게 항의했습니다. 늑대를 복원시켜주라고.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는요 늑대를 다시 복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는 그 넓은 땅에 곡식을 많이 재배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들 그 지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먹이사슬을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북부 유럽에서는요 그 개가 멍멍개가 아닙니다. 바닷가 크랩, 대게 이런 게 수입이 좋으니까
북부 유럽의 바닷가 환경을요, 개가 크랩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버렸어요. 생태계를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개는 많이 양식을 할 수 있었는데 모든 수산자원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데, 한번 파괴한 환경은요, 복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 환경, 먹이사슬을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이걸 파괴시킬 겁니다. 환경은 점점 악화되겠죠. 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존하고 너희에게 공급하는 공급자이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라는 걸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은 불의하고 악한 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왜 악한 자가 선한 사람보다 더 잘 됩니까? 그게 지금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저 악한 민족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왜 저 악한 민족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삽니까? 큰 소리치고 삽니까?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그런 불의함을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면서 성경을 모르면요, 답을 못 찾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속성을 이야기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 베이스는 의와 공의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권선징악.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항상 앞서는 게 있어요. 그게 인자함과 진실함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공의의 속성이 있고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무시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말대로 하나님이 잘못을 한 순간 심판을 해버린다면 여기 앉아 계실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기 전에, 어떤 나라를 심판하기 전에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말 안 듣면 바로 매를 들지 않잖아요. 경고를 주잖아요. 너 그러지 마라. 근데 또예요. 톤이 올라가겠죠. 너 그러지 마라. 기회를 준다. 그래도 안 되면 3세판이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매를 드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인간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성을 받은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 기회를 줘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까 시작하는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왜 지켜줍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앞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역사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성경의 제일 앞에 나와요. 창세기.
영어로 보면 제네시스입니다. 예. 현대차 제네시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 제네시스가 자동차의 기원이 되게 만들겠다. 예. 우리가 이 제네시스를 통해서 자동차를 제패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네시스. 창세기가 제네시스입니다. 기원. 예.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시작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써져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었나? 자, 창세기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은 이제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이곳에서 시작됐는데 강이 네 개가 흐른다는 겁니다. 강이 하나만 흘러도요 대단한 겁니다. 대구에는 무슨 강이 흐릅니까? 네, 강 하나만 흘려도 대단. 그런데 네 강의 근원이 됐다고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11절입니다. 네 강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곳의 주소를 명확히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찍고 찾아가면 에덴 동산 위치 찾아갈 수 있게 적어놨습니다. 네 강의 이름을 정확히 적어놨어요.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런데 지금 지도를 펼쳐보면 첫째 강, 둘째 강은 지도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셋째 강과 넷째 강은 지도에 있어요. 자,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이게 히브리어인데 영어 성경 보면요 티그리스 강이라고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헬라의 그 히브리어서나 헬라어를 보면요 H 발음이요 히읗 발음이 무음입니다. 히데겔에서 히읗 발음을 빼면요 티그리스하고 같은 발음입니다. 되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할렐루야, 알렐루야 그러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H 발음이 무음이에요. 할렐루야, 알렐루야 같은 말입니다. 할렐루야는 H가 무음인데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알렐루야는 그냥 발음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데겔은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티그리스 강이 맞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보면 티그리스 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 이곳이 인류 최초의 문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사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곳이에요. 인류 최초의 문명. 성경은 인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최초로 문명이 발생한 곳이 이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에?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입니다. 자, 네 근원, 강이 네 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동쪽 끝에 있죠. 이곳이 세상 중앙에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서 보니까 우리는 이해가 가는데 이때는 세상 중앙에 있었던 걸 사람들이 몰랐겠죠. 하나님이 세상 중앙에 인류 최초의 문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계 중앙입니다. 중앙. 그래서 이곳에 있는 옆에 있는 바다를 지중해라고 하잖아요. 지중해. 지중해가요 고유명사입니다. 영어로 보면 메디터레니언 시 그래가지고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곳에 두 강이 흐르는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곳이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지역을 흐릅니다. 근데 이곳이 우리가 세계사에서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는요 별개가 아니에요. 왜? 성경은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걸 명확히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남자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남자라고 생각해도 저는 남자고, 여러분이 남자 아니라고 생각해도 저는 남자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만나면 만날수록 뭘 더 알 수 있을까요? 네. 아, 남자가 확실하구나. 네, 그걸 알겠죠. 그리고 더 만나면 만날수록 뭘 알 수 있을까요? 아, 상남자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은 창조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틀 듣고 자기가 성경 다 안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틀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를 이틀만 만나보고 저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금요일까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역사학자, 고고학자 세 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무대는 메소포타미아였다. 예. 인류 역사의 시작은 에덴 동산이다. 그 창세기 2장 14절에 나와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중동에 흐르고 있다니까요. 예. 유프라테스 강은요 잔잔히 흘러요. 근데 티그리스 강이요 빠르게 흐릅니다. 티그리스란 말이요 타이거에서 나온 말입니다. 호랑이, 빠르잖아요. 호랑이처럼 빠르게 흐른다. 타이거리스,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요 잔잔히 흘려요. 성서의 세계, 기적의 무대는 정말 존재하였다.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이요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원래 성서 고고학에서 고고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성경을 싫어해요. 그래서 성서를 뺀 겁니다. 고고학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고고학 영화거든요. 근데 그 모든 영화가 1, 2, 3가 나왔는데 성경과 관련된 영화입니다. 그 고고학은 성서 고고학에서 시작된 거예요. 성서를 뺀 고고학 없습니다. 불경 고고학 없잖아요. 그러죠? 유교 고고학 없습니다. 고고학은 성서에서 시작됐다. 기적의 무대는 정말 존재하였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요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 옛자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곳은 에덴 동산 옛자리다. 그리고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이요 발견됐습니다. 우주 왕복선이요 땅을 이제 찍어봤는데 그 땅에 잃어버린 두 강을 찾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 무너진다. 자, 후세인 때 이라크가 다국적군과 싸웠죠. 미국이 이곳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었거든요. 부시 대통령에게 고고학자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태초의 문명이고 이것을 파괴시키면 어떡합니까? 미국이 복원시키겠다 그랬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아직까지 복원시키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공약은 하죠.
네,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아직까지 복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 에덴 동산 복원 나선다 말만 했지 복원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요 지중해 쪽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중해 쪽이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이렇게 흘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강이 반대로 흐릅니다. 위쪽에서 에덴 동산 쪽으로 흘러요. 그 페르시아만 쪽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땅 밑으로 넣어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고학자가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걸 설명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2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용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용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고대에는 아라비아가 지금보다 훨씬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티그리스 강이 웨디 버틴 델타, 즉 아라비아의 배꼽인 지점으로 흘러서 만납니다. 실로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2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비손과 기용강의 흔적인가? 성경에는 4개의 강들은 한 근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다. 자린 교수는 지하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흘러서 서로 만난다고 믿는다. 현재 이들의 강들은 같이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해수면이 아주 낮았을 때에는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4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4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에스겔 3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공의란 말이 다른 말로 거룩이란 말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죄가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냐?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쫓아냈어요. 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천국 못 가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요. 사람이 없는 에덴 동산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땅에 넣어버립니다. 그 말입니다.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예. 그래서 그 페르시아만 그쪽에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땅으로 넣어버리고 밑에 있는 흙이 위로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막이에요.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땅이라 넣은 건 이해가 가는데 땅 밑에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많은 동식물, 그 나무들이 땅에 들어가서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단 말이 그게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게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의 형성법. 석유가 모래가 썩어서 석유가 됩니까? 네. 만약에 그 땅에 모래 그대로 있었다면 이런 석유가 나올 수 없었겠죠. 중동 지역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동식물들이 땅으로 들어가고 그 지하 땅 속에 있는 흙이 위로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막인 거예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만 쪽에 이렇게 삼각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게 다 유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동에 있는 원유를 수입하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 전쟁이 나면 석유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에덴 동산 옛자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고학자나 과학자들이 에덴 동산 옛자리 하면 페르시아만, 석유가 왜 그렇게 많이 나냐? 에덴 동산 옛자리였다. 그렇게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녀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두 부류가 이때부터 갈라져요. 아담의 아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으로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항상 공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존하다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관영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심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해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실낙원. 근데 그들이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자연 환경은 좋았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게 창세기 6장부터 나와 있는 노아의 심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사람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겁니다. 자녀가 사춘기 때 부모 곁에 있으면 그래도 사람같이 살아요. 근데 가출하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사람같이 못 삽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요. 악한 사람들이요 악하게 사용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선인 하나님을, 그 사랑인 하나님을 인간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네. 야구가 그거잖아요. 홈에서 떠나잖아요. 1루를 돌고 2루를 돌고 3루를 돌고 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점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이요 에덴 동산에서 홈에서 출발했어요.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금요일까지 말씀 듣고 구원 받아야지 다시 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거든요. 이 창세기 6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100년이 넘는 시간을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들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아가 물 심판을 한다니까 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제 제가 말한 것처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먹고 살고 즐기는 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영혼입니다. 그리고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죄 때문에 노여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야겠어요. 동물들이 타기 시작하잖아요. 이 정도면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타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서 심판을 내리는데 비가 계속 옵니다. 사람들이요 높은 곳에 올라가 봐야 소용없습니다. 방주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때 아무리 두들겨 봐야 끝난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오는 게 우연일 것 같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방주의 특징이요, 방주는요 운전대가 없어요. 예수님이 2000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잘 살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방주는요 어디에 가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홍수를 피하기 위한 겁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게 방주예요. 그리고 돛이나 스크류가 없어요. 추진장치가 없어요. 어디 가려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말씀을 듣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뚜껑이 있고 창문이 옆으로 나 있어요. 비를 피해야 되니까. 환기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주의 특징, 오직 홍수를 피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말씀 듣는 거 여러분의 지식을 위해서 듣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말씀 전하니까 자기가 모르는 사실을 지식으로 얻으려고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 착각한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궁창이 하늘입니다.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궁창이 있는데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어요. 하늘 아래의 물, 바다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이요 이때 물층이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물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해로운 광선을 다 막아줬어요. 이렇게 자외선 차단, 고주파 방사선 차단, 저주파 열선 흡수, 이 물층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층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다 바닷가에 있잖아요. 방사능이 뚫지 못하는 게 물입니다. 신기해요, 물이. 우리는 물이 익숙하니까 신기한지 모르잖아요. 물은요,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할 수 있어요. 신기한 겁니다. 물이 하늘로 올라간다니까요. 수증기로, 기체로. 물이요, 고체로 얼어요, 얼음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이요, 인간에게 해로운 모든 것을 차단해줘요. 방사능 해롭잖아요. 물이 차단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대구에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지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예, 바다에다 담가놔야 돼요. 물에다가. 그것처럼 물이 모든 걸 다 차단해 줬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이 쏟아져 버렸어요. 예, 홍수의 영향으로 그래서 지구의 환경이 변해버린 겁니다. 대기권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해 줬어요.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파괴돼 버렸습니다. 자,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고 합니다. 자, 창세기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7절입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 10절입니다.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요, 인간 수명이 평균 900세였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것 듣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안 믿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물증이 있었을 때는요,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래 살 뿐만 아니라요, 환경이 좋으니까요, 사람도 거대했습니다. 동물도. 이상적인 기후 환경으로 잠자리가 1m였다니까요. 그리고 거인들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 전에 있었던 환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 두 번째, 내륙 지방에요, 소금 호수가 있어요. 소금은 어디에서 납니까? 바다에서 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이게 궁금했어요. 바다가 먼 데는 소금을 어떻게 구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요, 바다에 갈 수 없는 모든 내륙에다요, 소금 호수를 만들어 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홍수가 있고 전 세계를 덮었는데 물이 빠졌어요. 그런데 내륙 지방 한 중앙에 바닷물을 가둘 수 있는 거대한 호수를 허락하신 거예요. 신기하게요, 큰 대륙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호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소금 호수예요. 자,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이 사막은요, 해발 3,400m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바닷물이 가두어 버린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여기가 다 바다였던 거야, 이게. TV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긁어서 먹는 거죠. 이 대홍수의 증거는요, 엄청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많은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성경에 보면 남방, 남극이죠. 북방,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이렇게 남극과 북극의 얼음을 4,000m 이상으로 쌓아놓은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냥 있을 수 없겠죠.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는다면 수면이 60m 상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아파트 정도는 다 잠기겠죠. 그런데 남극과 북극의 얼음뿐만 아니라 바다를 깊이 파서 물을 저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왜 이걸 만들었냐면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그러니까 물이 산들 위에 선 적이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그래서 바다를 깊이 파서 물을 저장했다는 거죠. 해구가 있는데요, 해구는 바닷속 깊이가 8,000m 아래면 해구라고요. 이런 해구를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보다 바다를 깊이 파서 물을 저장한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이 이것도 계산해 봤습니다. 육지를 평평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그 해구 바다 밑을 평평하게 한다면 평균 3,400m의 깊은 바다만 남게 된다. 노아의 홍수 때 그 많은 물들이 어디로 갔냐? 하나님이 고체로 얼리고 바다를 깊이 파서. 자, 창세기 8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럼 그 방주는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성경이 특이한 게요, 날짜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명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아까 에덴 동산 4개의 강 지명을 정확히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지명을 정확히 기록한 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되게 지명은 바뀌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구 와서, 대구는 신라시대 1000년 된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곳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라랏산이라는 지명이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라랏산을 찾아봤거든요. 터키 국경에 아라랏산이 있었습니다. 5,165m. 4,000m 이상인 산은 만년설이에요. 5,165m. 사람들이요, 성경을 근거로 이 아라랏산을 이제 찾아가서 방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4,000m 근처에서 방주를 발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올라가서요, 어떤 사람은요, 아들과 함께 가서 직접 나무를 베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한 곳에만 보낸 게 아니라 3곳의 연구소에 동시에 보내봤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건 5,000년 전의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 있다. 많은 잡지들도 나오고 신문에도 실리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탐험하고 발견했던 사람들이요,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대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그 신성한 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기 1269년 잘 알려진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그의 여행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렛산의 눈 덮인 봉우리에 놓여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방주가 아라렛산 위에 있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약 2000년 전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명한 당대의 역사가들이 남긴 기록과 목격자들에 의한 증언은 방주가 아라렛산 위에 아직 남아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현지인 가이드는 산마루에서 나를 버리고 가버렸죠. 그래서 나는 나 혼자라도 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방주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난 유리 같은 얼음 밑에 거대하고 시커먼 형체가 얼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나바라시는 빙하에 갈라진 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바라시가 얼음에서부터 잘라낸 것은 손으로 다듬은 5피트 길이의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꿈꿔왔었죠. 라파엘과 나는 꼭 크리스마스처럼 흥분했습니다. 그것을 등에 지고 산 아래로 나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나바라시는 자신이 찾아낸 손으로 다듬어진 나무를 3개의 다른 연구실에 보내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성경이 말하는 홍수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몇 년 전 네덜란드 텔레비전 일행들이 우주인 제임스 어윈과 여행을 왔다가 경이로운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날 오후 노아의 방주를 보았습니다. 모든 목격은 아호라 협곡 위의 아라렛산의 북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모두는 반세기에 걸쳐 각기 다른 시간에 산에 올랐지만 그들의 얘기는 놀라울 만큼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셈, 함, 야벳 세 아들과 이제 인류의 조상이 된 거죠. 저는 학생 때 이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까 정리가 됐어요. 난 죽으면 지옥이구나. 제가 학생 때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근데 지옥 갈 걸 확실히 알았어요. 저 겁이 많았나 봅니다. 집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했더니 토요일까지 끝까지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듣고 해결했습니다. 자, 그 노아의 방주는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본 분도 많고 전시관도 만들어놨고. 자, 노아의 이제 아들들이 우리 이제 조상이 된 거죠. 이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제가 세계사 책에서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이제 인류의 조상이 된 거죠. 성경에 보면 10장 이후에 보면 함은 그 셈이라는 아들은요 아시아 쪽으로 이동합니다. 황인종의 조상이 된 거죠.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을 해요. 흑인종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야벳 쪽은 유럽으로 이동을 합니다. 백인의 조상이 된 거예요. 대학 세계사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리엔트 세계에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셈족, 함족, 야벳족. 그 인류의 조상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맞죠? 홍수 때 다 심판받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흩어지며 살다가 인류 최초로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인류 최초로 영웅이 생깁니다. 영웅 알죠? 영웅. 매력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다 반해버립니다.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세계 최초의 영웅이에요. 성경에서는 니무롯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우리가 홍수 때문에 비만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걱정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탑을 쌓자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니. 그러니까 최초의 영웅이 탄생을 해요. 사람들은요 영웅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영웅을 만들어내요. 되게 영웅을 만들어내는 영화가요 인기가 많습니다.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되게 보면 인간은요 영웅이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 영웅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범죄 도시가요 왜 인기입니까? 그 경찰은요 무적이에요. 상대가 안 됩니다. 인간은 영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탑의 흔적도 그대로 있어요. 자, 바벨탑의 흔적을 찾아서 고고학자들이 한번 가봤습니다. 바그다드 남쪽 300km. 아브라함의 출생지로 잘 알려진 우르에 거대한 지구라트가 남아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이 신을 숭배하기 위해 건설했던 탑이죠. 우르의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기원전 3000년경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지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콜데바이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바벨탑만큼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죠. 주민들이 땅속에서 끊임없이 벽돌을 채취해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콜데바이는 이곳이 바벨탑의 자리일 거라 직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탑 흔적도 발견하고,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겁니다. 자, 창세기가 기원에 대해서 말씀한다겠죠. 인류가 어디에서 출발했는데 에덴 동산입니다. 인류가 왜 심판을 받았냐?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바벨탑 전까지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요. 언어가 하나니까 그들이 하나가 돼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언어는 원래 하나였어요. 뿌리를 찾아가며. 인간은요, 어리석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신라곤, 낙원을 잃었어요. 죄 때문에 노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언어는 하나였어요. 민족은 다르지만 대륙별로 흩어 사니까 언어는 하나였어요. 근데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는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안 만든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한테 밥 줘 그랬더니 뭘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역에 보면 그 성씨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들끼리,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그래서 전 세계 사람이 흩어진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는 성화라고 하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교수였고요.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조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조카들이 어리잖아요. 쉽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조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쉽게 전할까 해서 쓴 책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20년 전에 우리나라도 영화로 한 3편 정도가 들어왔죠. 그 나니아 연대기가요 1권부터 7권까지 있어요. 제가 그거 사서 읽었습니다. 제가 다 읽고 저희 조카들 줬어요. 저희 조카들도 구원받은 조카들이고요. 그 나니아 연대기 책이 7권이에요. 엄청 두껍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고 그 책을 읽으면요, 이는 전도 집회 같이 똑같이 해요. 근데 판타지 소설을 썼죠. 그 1권이요 마법사의 조카들이고 마지막 7권이 최후의 전투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7권에 보면 최후의 전투를 하고 주인공들이 현 세계에 돌아와서 열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가족이 다 죽어요. 죽음은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슬픔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어디 갈까요? 천국으로 가잖아요. 제가 나니아 연대기를 읽고 그 7권 그 마지막 장면이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한번 카피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지루한 시간이 시작되니까 한번 읽어드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는 총 7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권이 마법사의 조카이고 마지막 7권이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 장, 최후의 전투 마지막 장을 복사한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차 사고가 있었지.
너희 부모님과 너희들은 모두 그림자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림자 나라라게. 왜? 해가 없어지면 그림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살고 있는 나라를 그림자 나라라게요. 나냐 연대기에서. 그림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죽은 거란다. 예, 열차 사고로 죽었어요. 이제 다 끝난 거지.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희망입니다. 축제가 시작된 것이란다. 죽었는데 축제가 시작됐다.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예, 그 금요일까지 들어보십시오. 자, 꿈은 끝나고 이제 아침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건 그냥 꿈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미래가 꿈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지금 사는 게 꿈입니다. 꿈에서는 언젠가 깨요, 안 깨요? 깹니다. 꿈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림자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다 끝난 거지. 축제가 시작된 것이란다. 꿈은 끝나고 이제는 아침이 된 거다. 이제 천국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슬라는 더 이상 사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 소설에 보면, 영화에 보면 사자가 나오거든요. 아슬란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부터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워서 나로서는 글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을 글로 표현할 수 없다고요. 이 C.S. 루이스가요, 20세기에 글을 가장 잘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글을 잘 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을 글로 표현할 수 없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요, 천국을 짧게 적어놨어요. 네. 우리에게는 이것은 모든 이야기의 끝이며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그들 모두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뿐이다. 천국을 표현할 수 없어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영원히 행복했다는 것뿐이다. 예.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를 쓴다 해도 천국 표현 못합니다. 이 C.S. 루이스가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나는 이 표현밖에 못하겠다. 그리고 한 표현을 더 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것이 진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다. 나니아 연대기가 진짜 화려한 이야기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쓴 그 나니아 연대기 책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에 비하면? 천국에 비하면.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 전 나니아 연대기를 이 마지막 부분을 읽고 천국이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보냈던 그들의 삶과 나니아에서의 모든 모험은 책 겉장에 붙어있는 제목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내면요, 그 화려한 게 이 책 겉장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은 내용이 다 천국에서 지낸다는 거죠. 이제 드디어 그들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항상 새로운 장이 이전 장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천국에서 오늘 너무나 행복했어요. 우리는 같은 날이 반복되잖아요. 오늘 진짜 행복했어요. 와,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다음 날은 오늘과 비교가 안 돼요. 그게 천국이라고 C.S. 루이스가 표현해 놨습니다. 오늘 너무나 행복했는데 다음 날은 더 행복해요. 그 다음 날은 더 행복을 하는 거죠. 예. 제가 나니아 연대기 마지막 장을 읽고 이 사람은 진짜 천재구나. 천국을 그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봅시다.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세상에서 고생하고 서럽고 억울하게 사신 분은 천국 가야 됩니다. 그분들이 못 가면 제가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자, 제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바벨탑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우상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다 흩어버렸어요. 이게 다 흩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때 모든 민족이 다 흩어졌는데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우상을 하나씩 가지고 다 흩어졌습니다. 바벨탑 때. 그래서 우상의 제네시스, 기원, 출발지가 어디냐면 바벨탑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거든요.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전 세계 흩어지면 사람들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우상을 하나씩 다 가지고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섬겨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어떤 사람이건 우상을 섬겨도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하지만 너가 우상을 섬기면 내가 관여하겠다. 너의 민족이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떤 민족이든지 우상을 섬겨도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하지만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면 내가 관여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기회를 줘요. 또 보냅니다.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줘요. 누구한테만? 이스라엘에게만. 한국 사람 우상 섬겨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상 아무리 섬겨도 하나님이 타치하지 않는다니까.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우상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그냥 방치했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내가 관여하겠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그겁니다.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너희에게 땅도 주고 큰 민족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왜? 복의 근원. 세상의 모든 우상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과 세상 모든 우상을 내가 마지막 때 비교시키겠다. 전 세계 사람들이 누가 진짜 신인지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거다. 여러분이 이번에 그거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고집, 여러분이 섬겼던 그 신, 우상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신이 진짜 신인지 그거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외에 어떤 민족이 우상 섬겨도 하나님이 타치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여러분 지금 펼쳐놓은 12장부터 성경 끝까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 바로 관여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잘 들으면 복을 줘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만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국 사람 가지고 기적 일으키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서 뭐 우리를 선택했다, 그거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독일이
기독교 국가거든요. 마틴 루터가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이 세계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중세 때부터요, 독일이요, 성경도 독일어 성경으로 마틴 루터가 번역을 한 거잖아요. 독일 황제가 궁중 목사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 2가지만 이야기하라고요. 그 궁중 목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성경과 이스라엘입니다. 명확합니다. 왕이시여, 성경과 이스라엘 보면 하나님 확실히 살아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내일 첫 시간까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관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바벨탑 쌓는 곳에 살았거든요. 이곳에 있으면 너 우상 섬길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땅,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상을 만든 곳에서 우상 안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곳이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세상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을 확실히 알려줘요. 다른 민족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세계 지금 가장 똑똑한 민족이 됐습니까? 머리가 좋아서요? 아닙니다. IQ는 한국 사람이 유대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못 쫓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상 섬길 때만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다른 도덕적인 걸로 크게 심판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서 뭐 도덕적으로 어쩌고 그거 관여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관여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선택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진짜 신인 거 알아요. 그러면서 다른 우상 섬기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한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아요. 왜?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 비교해봐라. 하나님과 우상 비교해봐라. 선택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계 중앙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세상 중앙에 이스라엘을 갖다 놨어요. 왜? 이스라엘은요, 세계사를 보면 전 세계 강대국 역사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세상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고는요, 세계 정복이 안 됩니다. 왜? 자, 이 이스라엘 땅이요, 3개의 대륙을 물고 있어요. 세계 중앙에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가든지 아시아 가든지 반드시 이스라엘 거쳐야 됩니다. 유럽이 아시아만 점령하고 만족하겠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역대 큰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을 항상 포함하고 있어요. 인류 최초의 그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요, 아프리카까지 점령했거든요.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수르 역사로 나오고 바벨론 역사, 페르시아 역사, 헬라, 로마 역사가 다 나와요. 근데 여기 항상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 대제국들이요, 이스라엘을 거쳐야지 다른 대륙을 점령할 수 있거든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제국이 로마 제국이라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동쪽 끝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계 역사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중국, 일본하고만 전쟁했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이요, 세상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굴 알았어요? 하나님을 안 겁니다.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전 세계의 언어로 다 번역했잖아요. 의도적입니다. 이스라엘 아니었으면요, 이 성경을 기록할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면 이 성경을 보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면 이 성경을 전 세계에 뿌릴 수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니면 우리가 성경이 사실인지 명확히 모릅니다. 그리스 제국을 멸망시킨 로마 제국이요,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99세까지요, 아들을 낳을 징조가 하나도 없었어요.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한 탓을 낳죠.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똑같은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 여기에 놔둡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종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앞으로 있을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야기해줘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역사는요, 역사가 미리 기록됩니다. 역사는 지나간 역사를 적는 게 역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특이해요.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고 기록된 대로 이끌어갑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아들, 손자, 이 야곱 노년에 이집트로 갑니다.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때 있을 일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요, 미리 기록이 나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틀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스라엘 역사는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이끌어가는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우리 역사는 역사가 지나가고 기록된 게 이스라엘 외에 모든 세계의 나라들의 역사입니다.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진짜 그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아요. 이집트가 그때 세계 최강국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왕족으로 살았는데
총리의 가족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노예가 됩니다. 이제 힘드니까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았는데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 예. 이들이요 이집트에서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집트에서요 세계 최 강국에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집트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신기합니다. 아까 봤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강대국한테 항상 짓밟힌 것 같지만 의도적이에요. 그 강대국들에게 이들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급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까지 복음 안 왔습니다. 이집트에서도요 하나님을 전합니다. 모세란 사람이요 이집트 왕을 찾아갑니다. 이때 이집트에 신이 많았거든요. 모세가 똑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뭔데?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요. 우리에게는 많은 신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뭐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 모든 10가지 재앙이 이집트가 믿고 있는 신입니다. 3,500년 전에 이 모세가 세계 최강국 이집트를 찾아가서 그들의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라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이들이 인정합니다. 3,500년이 흐른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전 세계에서 말씀을 전해지는 곳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신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 이집트가요 장자 죽는 재앙에서요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요. 이집트에서 200만 명을 보냅니다. 그 노예들을 보내고 나서 애굽 왕이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죠. 지금까지 그 노예들이 피라미드도 만들고 스핑크스도 만들고 그 위대한 건물을 다 만들었는데 이들이 나가면 이제 돈 주고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노예 부려먹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 노동자들 들어와서 꾸준히 일을 안 하잖아요. 네. 아마 우리나라도요 외국 노동자들 다 본국으로 보내면요 나라 안 돌아갈 거요. 이집트가 그 꼴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요 다시 쫓아갑니다. 자기 생각에는 지혜롭게 생각했다고 하지만 악수를 든 겁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오늘까지 말씀 듣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성경이 사실인 거 알면서 포기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때뿐만 아니에요. 3,500년이 흐른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영화로 만든 겁니다. Hear, O Israel, remember this day when the strong hand of the Lord leads you out of bondage. The God of Moses is a poor general. To leave him no retreat. 10 times you have seen the miracles of the Lord. 예.
기적을 10번이나 보여줬어요. 그런데 애국 군대와 이 중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겁니다. And still you have no faith.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The pillar of fire! It is the breath of God!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영화로 만든 겁니다. Through it! No, great one! You cannot breach the fire of God! Gather your families and your flocks. We must go with all speed.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God opens the sea with the blast of his nostrils. Fire dies. Sound the pursuit. Chariot! Ah! Run! Run! Run behind! Who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Thou didst blow with thy winds, and the sea covered them. Who is like unto thee, O Lord?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thou art God. 네, 아마 여기까지 말씀 듣고 이 모세가 한 말처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다 죽었습니다. 예. 이들이 나올 때가 아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이 일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 성경을 읽고 그러면 이집트에서 이들을 쫓다 죽은 그 왕이 있을 건데 이집트는 왕의 시체를 그냥 묻지 않았어요. 미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왕의 미라가 없던지 그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미라가 있었어요. 그런 놀라운 건 다른 왕의 미라와 이 왕의 미라가 달랐습니다. 왜요? 물에서 건졌거든요.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 메르네프타. 예. 홍해에 빠져 죽은 왕의 미라. 예. 보통 미라하고 달랐어요. 예. 이 미라는요 흰색이에요. 왜? 물에 빠져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색소가 다 빠져버렸어요. 우리 목욕탕 가서 좀만 담그고 있으면 살고 손이 다 하얗잖아요. 예. 자, 그리고 얼굴의 모양이 일그러졌어요. 예. 물속에 있다 보니까 물고기가 뜯어먹고 눈썹을 물감을 그렸습니다. 왜? 털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예. 귀가 무엇인가에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힌 듯. 물고기들 알겠습니까? 왕인지. 예. 몸에 소금기가 있었어요. 이 관계자는 당시 물에 잠겨 많이 상해 있던 왕의 시체를 서둘러 미라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 일반적인 미라는요 젓갈색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다 온전해요. 손가락, 발가락. 그런데 이 미라는 흰색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발가락도. 홍해에 빠져 죽은 왕의 비석.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그 자손은 없다. 이집트 땅에는 없죠. 다 홍해를 건너갔으니까.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들이 이동한 곳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센 땅에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또 궁금했습니다. 그 많은 전차와 이집트 군대가 이 바다에서 죽었다면 이걸 적어놨거든요. 이 코스를. 그곳에 흔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잠수부들이 들어가긴 너무 깊고 그래서 드론이 개발돼서 드론 알죠? 드론이 하늘만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바다도 들어갑니다. 그 드론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해서 이 홍해 바다에 넣어봤어요. 이렇게. 그런 놀랍게 이곳에 이런 모양의 산호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 봐서 봤습니다. 마차 바퀴. 도금이 된 마차 바퀴에는요 산호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호를 벗겨보니까요 마차와 축도 있었고, 그런데 이 십자 모양의 마차가요 이때 그 이집트에 썼던 이 마차 모양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진짜 수천 년 전에 그들이 건넌 곳이구나. 그리고 그들이요 홍해를 건너서요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 살면서 그 광야에는 바위가 많았거든요. 그 바위에다가 히브리어로 글을 새겨놨어요. 언제 자기들이 가장 놀라운 것을 목격했거든요. 홍해를 건너는 글귀를 바위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걸 번역해 놨습니다. The wind blowing, 바람이 불었다. The sea dividing into the part, 그들이 바다가 갈라졌다. They pass over, 그래서 그들이 건넜다. 성경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런 역사 없다. 하지만 너희는 내가 선택한 민족이다. 이번뿐만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까지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세상에 너희 민족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이 성경과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참 신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주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겠냐? 물어봐요. 그들이 한 소리로 예,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해요. 그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20장 그 10계명을 주기 전에 백성들한테 물어봐요. 모세를 통해서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 그래서 십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고 나서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너희가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을 모시고 자리에 앉힐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요,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해요. 너희가 믿는다면 선택해라. 순종하면 복,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 농사도 잘 되고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른 민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꾸지는 않을 거다. 불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면 안 될 거 딱 한 가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한국 사람 우상 선교로 됩니다. 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선택한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민족이 우상 선교도 너희만 하나님 선교라. 그리고 너희와 이방인들을 내가 비교하겠다. 그들의 신이 진짜인지 우상이 진짜인지. 성경에 그 많은 강대국들과 대적할 때 하나님이 보는 건 딱 이거예요. 우상 섬기는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대결시켜요.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최고로 악한 왕이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우상을 섬겼거든요. 하나님 용납 안 합니다.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우상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하고 엘리야 혼자 싸워요. 누가 이겼겠어요?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말씀 듣고 천국 가는 것 확실히 알고 성경을 배워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대적시키는 건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우상 섬길 때 반드시 심판합니다. 여기서도 불순종이 우상 섬기는 겁니다. 너희들 불순종하면 폐병, 열병, 식량을 빼앗기게 되고 가뭄, 흉년으로 농사도 안 되고 들짐승이 너희 밭 다 휘저을 거다. 전쟁, 연병, 기근이 있을 거고 심지어는 배고파서 아들의 고기를 먹을 거다. 근데 이들이요, 바알과 몰렉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보내요. 이들이 섬기고 선지자가 경고를 하겠죠. 이들이요, 선지자를 돌려치고 쫓아내버립니다. 또 보내죠.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강대국을 들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 딱 하나예요. 뭐 할 때?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했냐 안 했냐.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을 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이요, 선지자가 성경을 들고 갔어요. 이렇게 성경을 찢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인연을 끊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그리고 400년이 흐른 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예수님을 홍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켜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사람들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왕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첫날 누가복음 12장에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 형에게 명하여 재산을 좀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그런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옥 갈 우리 영혼을 천국에 인도하려고, 부자 만들려고 온 거 아닙니다. 건강하게 만들려고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 넘겨요,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겐 죄가 없어요. 풀어주고 싶은데 그들이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과 바라바를 세웁니다. 이 바라바는요, 흉악 강도예요.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근데 그들이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로마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그들이 복을 걷어찬 거예요. 이 불순종으로 그들이 2000년 동안 징계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0년 후에 로마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110만 명을 죽여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EBS에서 그 장면을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기 70년 2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아버지 대신 유대 전선을 지키고 있던 티투스가 마지막 저항을 하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다.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은 티투스의 예루살렘 정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이게 티투스 기념문이다. 개선문, 지금도 로마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에는 개선 장군 티투스의 귀환이 잘 묘사. 자, 여기에 보면 7 금초대가 있거든요. 이건 이스라엘 성전에만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 세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강대국이 아니에요. 근데 로마를 가든 유럽을 가든 이스라엘과 연관된 모든 역사물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보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명확히 알아라, 그 말입니다. 어떤 강대국도요, 점령했을 때 이런 기록물을 안 남겼다고요. 돼 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병사들이 유대 신전에서 약탈한 신성한 보물들, 탁자와 나팔과 7갈래 촛대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모습이다. 당시 티투스의 귀국길에는 수레가 끝이 없었다고 전한다. 이때 수레에 실려온 수많은 전리품들이 콜로세움 건설 비용에 충당. 자, 여기서 콜로세움 이야기하죠.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아직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이 노예들이 지었다는 거예요. 콜로세움 가면요, 누가 이걸 지었다는 기록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때 뺏어온 노예물로 콜로세움을 지었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은 세계 모든 유적 중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유적은요, 절대 없애지 않습니다. 정확히 남겨놓습니다. 3만여 명에 달하는 노예들은 현장 노동력으로 투입됐다. 콜로세움은 정복자의 경기장이었다. 콜로세움 하면 이스라엘이 지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회를 계속 줬어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니까 50년, 100년, 200년, 500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2000년 동안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이들이 말 안 들으면 해초리를 들죠. 해초리를 듭니다. 이걸로 안 되면 뭘 들어야 됩니까?
이걸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점점 세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줬어요. 너희들이 우상 섬기면 내가 너희를 열방에 흩을 거다. 칼을 빼어 너를 따르게 할 거다.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 놓고 정확히.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AD 70년 아까 그 영상에서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요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11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AD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가요 이스라엘 전역 185개 도시를 파괴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도시를 파괴한 겁니다. 그리고 53만 명을 학살하고 완전히 이산했습니다. 전 세계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이요 하나님 믿는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대거 학살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유럽에서는요 계속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흑사병이 있을 때 이스라엘만 죽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만. 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밖에서 들어오면 흐르는 물에 손을 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안 걸린 겁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누명을 쓰고. 폴란드 러시아 전쟁 때 유대인 40만 명 희생됐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 학살됐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장면을 보면 성경에 써진 그대로 학살당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성경에 써진 대로 그대로 역사가 흘러요.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미래를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요 미래를 알 수 있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대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민족보다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 알잖아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똑똑한 민족.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천황이요 학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번성하는 나라를 연구하라고 했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1948년에 독립했거든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책을 많이 쓴 민족이 일본 사람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성지순례 가기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대부분이 일본 사람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물론 이제 우리가 6.25 때 이제 가장 덕을 많이 본 나라가 일본이죠. 부국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본이 내리막길이에요. 일본이 유대인들을 연구했지만 유대인처럼 영원히 잘 살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일본이 아니라고. 일본은 계속 쇠락의 길을 갈 겁니다. 유대인들을 연구했어도. 왜? 하나님이 연구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자, 내일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성경 통해서 하나님 살아 계시면 고집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떨어져야지 열매가 있는 것처럼 자존심의 꽃, 고집의 꽃 떨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알량한 자존심 좀 내려내면 안 됩니까?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 지켜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